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영원한 복음으로만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영원한 복음으로만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임가희 목사님이 참 정리를 잘 해주셨죠, 그죠?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하셨지만 또 반복해서 제가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주 목사님이나 우리 주승대 목사님 설교를 반복을 하니까 반복되는데, 우리 임강희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반복이 답이다. 반복이 답이다. 반복하면, 왜 반복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스가랴 3장 19절이에요. 예, 9절에 새길 것을,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분명히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새길 것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존재론자 삼일째 신간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우리 주 목사님이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 저 68개 신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길 것이 새겨져 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 몸에 있는 제약이 하루에 제해져 버립니다. 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한 세계예요. 새길 거 새기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반복이 답이에요. 우리 주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 주승대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 비강사님들이 계속 반복해도 자꾸 그걸 새겨야 됩니다. 왜 또 한 걸 또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승대 목사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제사장, 제물. 성전, 제사장, 제물. 이 3요가 있어야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밖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 주승대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뭐라 그래 버렸냐 하면, 예수가 성전이 된다고 하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르베투스를 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칼빈이 죽여버렸더라고요. 세르베투스를. 우리 예수가 되어야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벨리오스 양테론이나 아리수의 유사본질로스의 삼일체 신간이나 존재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는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복음은 무엇밖에 없냐? 영원한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이 새겨지려면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백교호 목사님을 세워서 계속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 대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믿으시면 우리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새길 것을 새겨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몸에서 제약이 하루에 제하여져요. 그런데 새길 것이 안 새겨지면 절대로 하루에 제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새길 것을 새겨지면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 끝나고 영원한 복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몸에서 하루의 제약이 사해져 버립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목사님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즉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 해를 입은 항제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은 주 예수 되는 복음만이 구원이라 하시 믿으셔야 되고, 왜 사벨리우스나 양테론이나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로서의 삼일체 신간이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은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늘에. 그러면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아버지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가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셨으면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나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우리의 이 주적, 새 주적입니다. 그죠? 영원한 복음을 방해하는 새 주적이에요. 이 칼빈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죽였더라고요. 칼빈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죽일 줄 몰라요. 죽을 줄 모릅니다. 왜? 그들의 일이 그거니까. 그들의 일이 주 예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우리를 또 죽일 줄도 몰라요. 네? 안 죽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값을 드렸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요구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항상 그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몫을 박으시는 거예요. 제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릴 때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는 제물이고. 자, 다시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초림하신 예수가 성전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2장 16절요. 요한복음 2장 16절. 요한복음 2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집. 그럼 성전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누가 가십니까?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가 가신다. 그러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는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사벨리우스 양테론도 아니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도 나중에는 이제 첫째는 아리우스는 유사본질로 삼일체를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는 피조물이고 여호와만 신이다 그래가지고 유일신론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께서 유일신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도 절대로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신간도 예수 초림하신 예수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 영원한 복음을 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육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육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육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아버지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성전은 아버지 집이니까. 예수 육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근본할 본체이신 영체로서 사람이 적으신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 안에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주승대 목사님 참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팩트. 이 세 분을 한 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세 분을 한 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혼돈 자체가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을 딱 하나님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걸 딱 정해놓고 그분을 하나님을 풀어가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 목사님 같이 그죠?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성전은 누구의 집이냐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다. 아버지. 그러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 복음을 내어놓으신 이 교리를 내어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내어놓으셨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영체로서 사람인체로 계시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체는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 인강 목사님 다 하셨지만 다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의 아들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 조영채 목사를 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체를 보는 거예요. 형체가 우리 조영채 목사님을 겉모습을 보는 것은 그 안에 영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조영채 목사님의 영체를 보는 겁니다. 형체 좀 그러네요. 우리 조형채 목사님은 형체라서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체를 아십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죠? 8절에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는 믿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만 믿으면 다른 예수다. 그러니까 칼빈이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믿으니까 내가 뭘 말라 가버리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니까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무시간에 낳은 아들로만 믿으니까 아버지 따로니까 아들 따로니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체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새 본체가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혼돈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삼일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린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또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이걸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 아버지로 계신 것으로 안 믿으면 다른 예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가 될 수 없으니까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예수를, 내가 나를 알지? 빌립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철저히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제일 잘 알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누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안 믿,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안 믿으면 너는 가짜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얘기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절대로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칼빈이 말했는데 그것을 주장하니까 세르베투스를 개새끼,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죽였대요. 이 칼빈은 살인자예요. 살인자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자기 교리를 안 따는 사람 다 죽였어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칼빈의 교리를 안 믿으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그 칼빈의 교리를 가지고 믿게 만들어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칼빈이 그 당시에만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 오늘날 칼빈 신학대학교, 신대원, 그리고 장로교회, 저도 철저하게 칼빈을 교리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주순대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나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칼빈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면 우리도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1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제발 나는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발 아들로만 믿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내 육체가 성전이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냐?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걸 믿어라. 이것이 아니면 다른 예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영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 절대로 제3도 안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육체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또 그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고 고린도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4장 12절에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오셨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그 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안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반드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오면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모든 하늘에 오르실 수가 없어요. 모든 하늘에 올려야만 그 하늘마다 누가 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누가 거하시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왜?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아버지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시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의 육체가 되었어. 우리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 누워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새길 것을 새기져야 돼요. 근데 새길 것을 새기지려면 반드시 존재로서 삼일째 신간이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계시록 14장에 개신교가 무너지고 18장에 천주교가 무너지듯이 이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길 것이 새겨져요. 새길 것이 새겨져야만 이 땅에 너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제약이 하루에 제하져더라. 예.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임광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는 영체로 육체는 아들 예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꼭 일일체가 이위이체로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위이체로 계시면서 예수 육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육체는 성전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전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하늘 위에 오르게 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몸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 베드로는 3장 18절에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을 때 이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고 예수의 몸의 부활이 예수고 이 예수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다 했으니까요. 자, 임광희 목사님 다 하셨고 주일날 또 우리 주 목사님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우리가 육체가 있는 몸을 하나로 봅니다. 육체가 있을 때는 몸과 육체를 하나로 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누구의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육체. 누구의 육체요? 예수. 아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반드시 예수 육체 안에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육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다.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육체를 예수라고 한다.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가 우리가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무엇입니까? 제사장.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나가지.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인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의 존재의 본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무엇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사장도 될 수가 없고 성전도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다시 계시록 5장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리 주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세밀하게 우리 임광희 목사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주승대 목사님이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참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장 9절에서 10절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듯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아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듯이 그의 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또 누가 됩니까? 예수가 되고, 예수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성전.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몸을 얻으면 이게 예수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몸의 부활이 예수예요. 예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에서 구속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뭐가 됩니까?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냐면 절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존재로운 삼일째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어디 앉혀놓으셨어요? 아버지 우편에. 존재로 삼일째 신간, 이걸 그대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지나는 거거든요. 38조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그날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니까 낙원에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1절 42절에 보면 그날 낙원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39조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성부라고 할 때는 형체가 있는 존재이십니다. 오른편에 장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와가지고 우리 거기로서 40조에 보니까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육체를 일으키면 혈 가지고는 하나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몸과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혈 가지고를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에. 그런데 다시 몸과 육체를 부활시키면 우리가 영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친놈이에요, 그죠? 칼빈은 미친놈이에요, 진짜. 그 지가 미친놈인데 세르베투스를 개같은 놈이다, 미친놈이다 그러고 실제로 죽여버렸대요. 와, 아주 나쁜 괴물이에요, 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 셋째가 뭡니까? 재물. 뭐예요? 재물.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자, 재물을 할 때에 구약에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짐승. 그 짐승을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는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예표로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주순대 목사님 진짜 너무 세밀하게 잘 가르치시죠, 그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 이러고 첫 것이 폐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럼 단번에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거룩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우리 주선생 목사 말씀해 주셨죠, 그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내가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안에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단번에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누구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 제물도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뀔 때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고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자 14절 자 시작. 저가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구만 제물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 몸의 죄와 상관이 없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 본질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니까 영원히 내가 온전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말라기 3장 2절요. 우리 주선대 목사님 다 해주신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주 목사님 다 해주실 거예요. 다 해주신 거 주선대 목사님 또 세밀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참 와,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고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대하고 위대한 분이다. 자, 3장 최고로 위대하신 분은 우리 주 목사님이시고요. 예. 다 우리 그분의 열매니까 절대로 그분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자, 3장 2절 3절요.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연합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 우리 이제 레위 자손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데 어떻게 같이 연단해요? 금, 은 같이, 정금같이. 뭐 같이요? 정금같이 될 때, 그 초림하신 예수와 똑같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연락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듯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온전한 주의 수가 될 때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다툼도 오고 막 그런 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 신기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오는데 나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다시 살려주시면서 또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죽을 같은 고통이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또 살려주셔가지고 또 한 단계 올려주시고, 절대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준 당신의 목숨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금은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해서 삼층천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우리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당신의 후사가 되게 하고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주 목사님 만난 것이 우리 박정서 목사님만 만났더나 1000원 중에 1000원 따뜻함을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에요. 아이고 참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섬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또 강같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의 보좌가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이 되셔가지고 무엇을 흘러보냈어요? 생수의 강을,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 생명수의 강에서 더 적게 하시려고 그 힘드신 다리를 끌고 오셔서, 주일날 보면요, 처음에 막 저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처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고요. 그럼 나중에 가면요, 갈수록요 막 점점 힘이 생기시고요. 막 아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1시간 전하고 쉬면, 짐을 지고 올라갈 때에, 우리 짐을 들고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에 쉬면서 올라가고 쉬면서 올라가고 쉬면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짐을 쉬지를 않고 그거 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피로가 가중이 돼요. 그런데 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힘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원희 힘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계단에 쉬지 않고 쭉 올라가면요, 내 몸이 완전히 소진이 돼버려요. 우리 주 목사님도 1시간 설교하는 게요, 쉬면서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드세요. 그러면 더 피곤하고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놀랍게요,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더 힘있게 설교하세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보좌가 우리 주 목사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계시니까? 주 목사님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성전이 되신 거 우리 그 박선희 목사님 증언하셨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우리 주 목사님 강단에서 흘러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을 더 적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2시간 20분을 하세요? 아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요, 사람이 하면요, 강의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있어져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막 우리 주 목사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막 하시니까 막 누가, 우리 주 목사님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역사하세요? 막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주일날 한번 오시는 막 그분들에게 막 조금이라도 더 생수의 강을 막, 생명수의 강을 막 적시가 주고 가시고 싶고 막 더 빨리 온전한 주 예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막 설교하시는 거 보면요, 진짜 짠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진짜 온전한 주 예수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하면요,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히셔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셨고, 거룩한 제물, 의로운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성전에서 흘러 막 그 아버지 보좌 앞에서 막 계속 그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니까 우리가 그 주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생수의 강이 젖어가지고 막 우리 속에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눈물이 막 나잖아요. 왜? 우리 주목사님 통해서 흘러내리시는 생명수의 강이 여기 보니까. 다시 봐요.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목사님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주목사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적셔가지고 우리를 속히 온전한 주 예수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 주목사님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목사님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 안 하시면요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렇게 몸이 아프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진액을 쏟아서 이 생명수의 강을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꽉 적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 백교영 목사 말씀하신 대로 존재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교리를 아셔가지고 정말 새길 것을 새겨서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목사님 같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목사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주순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주목사님은 그렇게 성전이 되셨고 의로운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시면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그 왕국이 소성하게 되잖아요. 2절에 시작. 길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는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주목사님이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의 육체를 통해서 고린도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의 생명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내려와서 우리를 적셔서 처음에는 우리를 발목에 차게 하고 무릎에 차게 하고 허리에 차게 하고 창일해가지고 우리를 훔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는 우리 주목사님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주목사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았어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누구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또 듣고 우리 주목사님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또 우리 주목사님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당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걸 보면서
본바를 우리도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결과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사람은 항상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듯이 우리 주목사님도 그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들으신 것 같지? 우리도 정말 우리 주목사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주목사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목사님과 우리 조성대 목사님을 도와서 이 영원한 복음을 확장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목사님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의 목숨을 들으신 것 같이, 주님, 주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목사님께 우리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목숨을 주면서 서로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목사님의 은혜에, 사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주목사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평강의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해를 입은 한여자시부 주종철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을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영간에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